수요일날 예배 시간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차례대로 강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열심히 선생님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몇 시간을 공부시키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아니? 묻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보람이 없는 게 화가 난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그치듯이 다시 묻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니들 다 배웠잖아, 얘기해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잠시 저 뒤쪽에 있던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거립니다. 참네, 별걸 다 가지고 되게 그러네. 야, 그냥 우리 했다 그러자. 다시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다시 고쳐주면 된다고.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거북이는 500일 정도를 음식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가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새들은 10일 정도를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게 되고, 개들은 20일 정도를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납던 개도 며칠만 굶으면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죠. 사람도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조차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보름 정도를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하죠. 거북이는 놀랍게도 그런데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력이 왕성한 채로 살아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력 없이 겨우 생명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를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거북이처럼 모양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 전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먹고 있나요? 혹시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또 모르거나 거북이 같은 교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7가지 기본 신앙의 습관,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성경, 곧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습관으로 예배와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좌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표준 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이 호흡과 더불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모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감동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목적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5절이고 하나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력, 어떤 능력?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져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힘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17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도록,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온전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내 삶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런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나요? 진정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 원하나요? 성경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사랑에 푹 젖어서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원하고, 그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몹시 추운 어느 겨울, 아는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한 강사 숙소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정성껏 그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주면서 식사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틈틈이 할머니는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이름만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내가 성경을 다 읽어서 뭐 하겠어.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외워가지고 내가 만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예, 혹시 이 할머니처럼 성경을 읽고 싶은 것만 읽는 분들, 이분은 사람 이름만 읽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만 찾아서 읽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시편을 좋아 시편만 읽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복음서만 읽고 있고, 혹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요? 모든 성경을 사랑한다면 모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꿈과 환상에 가장 밝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꿈을 많이 꾸고 계시적인 환상을 많이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시와 비전과 환상과 꿈에 밝고 경험이 많은 다니엘이었지만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호흡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책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때로 홀로 돌아섰을 때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노년의 외로움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4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기 시점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는 것,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수님께 그의 사역을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많이 꾸고 내가 어떤 신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영의 깊은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생명으로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한 구절이 부딪혀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쫓던 무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속박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던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읽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신앙의 진정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그가 서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대한 천재라고 불려졌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디모데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군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그 심령 속에 붙들려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읽고 또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19세기 스콜틀랜드 목사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일찍 요절을 하긴 했지만 청교도 목회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의 가장 대표적인 경건의 표상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성 베드로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전체를 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그가 1842년 처음 인쇄본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20세기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가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매년마다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 하는 시스템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그 읽어가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과 생명을 얻었던 간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면 성경을 4개의 등분으로 구분해서 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을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또 중간을 반 나눠가지고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시작을, 회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또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읽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신약을 2번, 시편을 2번 읽도록 하면서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내면화되어지고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시편을 1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8개월 동안 매일 한 장 이상씩을 읽어가며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는 게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게 조금 불편하고 좀 이렇게 읽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물론 한 20일 정도 지나갔지만 20일부터 오늘 날짜부터 24일 거부터 읽어가세요. 그리고 앞에 거는 뭐 연초니까 좀 시간 남으면 몰아서 한번 읽으시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신약을 2번, 구약을 한번, 시편을 2번 읽는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처음 청중들에게 처음 선포되어진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할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서 바로 그 말씀, 그 시대 그 시점 그 자리에 거기에서 선포되어졌던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최소치를 이 성경에 담아준 거예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과 몸과 영과 육을 덮으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빚어가게 만들 겁니다. 매일 집에서 먹는 몇 끼의 식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에 어느 날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 편지로 보낸 한 독자가 보낸 이 편지 때문에 목회자와 이 성도들 사이에 설교의 효용성과 관련된 열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들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그동안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들은 지금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설교에 힘을 쏟는 만큼 시간을 달리 썼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띄워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논쟁이 한참 이 글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설교는 유용하다, 아니다, 진짜 에너지를 딴 데 더 많이 쏟아야 된다. 그런데 한 통의 또 다른 편지로 논쟁이 잠잠해져요.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몇 끼 식사 때마다 제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라면 저는 오래전에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었는지, 그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 덕분에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저께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다 기억내고 내가 다 그것을 내가 살피고 있어야만 그것이 내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분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무슨 떡볶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맛있던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판에 다시다를 한 컵 이상씩 때려 부어요.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한두 번 먹는 게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습관처럼 매일 먹는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젠간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맛보는 외식 맛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유익할 때도 때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에 맛들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오래지 않아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거꾸로 그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때로는 맛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할 때 다른 것으로 간식을 채우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을 하듯이 그렇게 가끔 채울 것이, 그것이 부분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외면한 채로 결코 그것은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장인어른을 존경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생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시면서 나이 40살에 장로가 되셔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 손 이끌려서 참석한 집회가 아닌 이상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의도적으로 본인이 안 들으려고 애쓰고 안 들으셨다고 해요.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라면서 나이만 1살 위인 목사님이에요. 네가 목사하면 내가 장로할게, 그 말을 책임지기라도 하듯이 개척을 했을 때 처음부터 같이 해서 평생을 같이 하는 분이에요. 좋은 것만 보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허물,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직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나, 제 영혼에 많은 울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고넬료의 모습,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는 태도, 듣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태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진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해외에 가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왜? 그랬더니 해외에 가면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만날 신앙인도 없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끼게 되면서 더 말씀을 듣게 돼요. 캐나다 저 구석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메일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철학의 대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말씀을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적어가면서 듣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귀중하지만 그거는 다 차선책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환경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선의 선택은 예배는 늘, 말씀은 늘 예배의 현장에서 받아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 예배랑 임재의 현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신학교를 나오면 모두가 다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죠.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들어도 처음 이야기가 뭐냐면 신학교를 처음 들어오는 순간 목사로 다 들어온대요. 마지막 졸업할 때는 다 성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떠난다고. 수없이 성경을 배우고 수없이 들어요. 지식으로 정보로.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설교자들을 매일마다 촛불 시간에 초청해서 들어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교수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이런 스타일로 하는구나.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오히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말씀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거예요. 세미나를 참석하고 교육을 받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거는 예배의 문맥에서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 영혼을 진정 살찌우게 하고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마치 소나 낙타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나 낙타는 이 풀을 뜯어 먹으면 그것이 잘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되면 그것이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하고 성경을 지켜간다는 것하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짝이에요. 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대지를 잡으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하고 또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건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의 짝이에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거기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했는데, 성경을 잘 적용했는데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나는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묵상이라는 이 표현은 이 어떤 이렇게 동양 종교의 명상이라는 개념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조용해야 되고 한적해야 되고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혼자 잘 생각해, 이런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단어를 직역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시편을 여러분 읽어가시고 보면 과거 개역 한글판에 묵상이라고 번역했던 많은 단어들을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중얼거림들하고 다 번역을 바꿔놨어요. 대부분이 80% 정도는.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잠잠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열심히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의 차원에서 깊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낙타가 그 먹었던 걸 끊임없이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난 가을에 교회에 오셨던 정관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일수록 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주인의 사랑과 귀중함 있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쫙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떠오르는 중동 문화권에서의 낙타, 우리 문화권에서 대표적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소잖아요. 소는 마지막 뼈까지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되새김질하는, 어쩌면 말씀을 되새김질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이랬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그게 그런가 해서 이게 내 삶에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외우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드림교회 김병용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악을 쓰며 대성통곡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다가 합니다. 술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데 예수님이 술을 만드시는 그 대목을 읽다가 울컥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젠장 왜 술을 만들었어요? 왜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또 술을 만드냐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악을 써대며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모셔오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논두렁이나 반두렁에 쓰러져 주무시는 아버지를 손실에 태워오는 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기 전부터 술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가입한 대학 선교단체 수련회 때 예수님이 친히 술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접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읽으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이 떨어졌으면 그걸로 잔치를 마치면 될 것이지 왜 술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2차를 시작하느냐 싶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왜 술 또 만드냐고 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아픔의 눈물 속에 하나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분노와 술 취해 나뒹굴고 있는 그 아버지로 인한 아픔을 어루만져 가시면서 새로운 하늘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이런 거야.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게 무언가를 깨닫고 노트에 그럭저럭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해석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한 짝인 겁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66년 고종 3년 8월 무장상선 제르날 셔머너가 대동강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프지부 후원을 받은 중국 선교사 토마스가 통역사로 타고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한 포구에 정박한 셔머너는 조선을 향해 강력하게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의 군인 이허인익을 억류하고 총과 포를 쏘아대며 사상자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2일 양각도의 모래톱에 배가 자초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하여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묻을 향했습니다. 그는 그가 아는 유일한 한국말인 야소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미처 묻에 도달하기도 전 한국 사람에 의해 그의 머리는 몽둥이로 맞고 쓰러졌고 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토막에 나서 강변에 그렇게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를 때려 죽인 한국인, 그는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책뭉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죽인 것 아닌가 걱정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7.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는 퇴교 박충건입니다. 그는 후일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옷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그리고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12살 어린 소년 채치량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토마스 선교사가 걸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무서워서 그 책을 다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불태우는 대신 당시에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너무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 종이를 집을 도배하는 벽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리 돌아 누워도 성경구절, 저리 돌아 누워도 성경구절, 바로 누워도 성경구절, 들어오는 건 온통 성경구절뿐입니다. 결국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벽지로 벽에 붙여져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 12살이었던 최치량이 성인이 되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주막을 만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27년 후 1893년 3일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최치량의 주막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최치량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린 시절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결국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1894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과거 박영식의 집이었던 최치량의 주막, 벽지로 온통 성경이 도배되었던 그곳, 평양의 최초의 예배당이었던 널다리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널다리 예배당은 이후 장대현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후일 평양신학교를 나온 장로교 7명의 목사 가운데 하나였던 길선주 장로가 선교했던 바로 그 교회 그 자리를 쓰여지게 됩니다. 널다리 교회 예배당 근처에 살던 노인이 어느 날 마페 선교사를 찾아 울면서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바로 30년 전 토마스를 죽인 박충곤입니다. 지난 30년간 박충곤은 서양인을 죽이고는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자기 발로 찾아 울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는 후일 장로가 되어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었던 조카 이영태, 그도 역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 성경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토마스는 살아서 그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여행을 비극적인 실수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죽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내일에 대한 잠재력은 꽃피워지지 못한 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을 이 땅에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 전해준 그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그 집에 살던 박영식이 예수를 믿었고 바로 그 자리는 평양의 첫 번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어린 소년이 주워와서 그 성경을 주워왔던 그 어린 소년이 첫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고 그 책을 전해받은 또 다른 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니 이 성경책 한 권을 우리에게 남겨준 있고 27살의 젊은 선교사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 이 성경이 생명이 되어 한국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이요 생명인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에 읽고 사랑하기에 듣고 사랑하기에 되새김질하듯 묵상하고 지켜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